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과 땅 분배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신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는 23절이죠. 23절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 동편 정복 전쟁과 땅 분배 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간구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4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는 자신의 요구를 그냥 처음부터 줄줄줄줄 늘어놓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죠.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도 주님의 능력을 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과 탁월성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도 가운데 살짝 모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다? 주의 종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의 인도 등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역자로 함께한 나를 좀 봐달라는 뉘앙스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25절에 드디어 모세의 속마음을 비추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어떤 간구입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인적인 요청을 모세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의 땅도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죠. 뭐냐? 요단강 저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도 건너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단지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벚꽃 구경하듯이 그런 곳을,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컴패션 어린이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의 평양로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북한 어린이센터 기공식을 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금메달을 딴 직후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직접 보시면 좋을 텐데 그런 소감을 많이 듣죠. 어쩌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갖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모세가 그 비전이 실현되는 현장에 동참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요청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로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를 왜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리더는 백성들의 연약함까지 책임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로 목양하면서도 우리 공동체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나의 연약함이 투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약함을 제가 가슴에 부여 안고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리더는 백성들의 연약함까지 책임지는 존재죠.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그만해라.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기도하지 마. 네가 아무리 간구해도 이 일은 안 돼. 물론 모세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거절의 말씀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느껴져서 부러웠어요. 그 관계만큼은. 저도 제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노로 응답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그 당시엔 씁쓸할 것 같지만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성, 그건 참 부럽더라고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다른 건 다 해줘도 이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다 해줬잖아.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을 때마다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대표적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또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자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표면적 이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모세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심한 위로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간구가 충족되진 못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시종, 비서처럼 자기의 가방 옆에서 들어주던 그 여호수아. 모세의 눈에는 아직 덜 연글고 부족해 보이지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 나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강구만 늘어놓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이 좋은 부자지간처럼 서로 대화가 있는가?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죠. 모세는 주님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우리 백성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돌이켜 주세요. 참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깊은 관계가. 저도 주님께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터놓고 우연아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친밀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또한 내가 주도적으로 하던 일에서 무대 밑으로 내려올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나는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는 반면 반드시 무대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죠. 그것이 인생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노욕이라 그러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어린아이와 이렇게 성향들이 좀 비슷해진다고 하잖아요.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시면.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후임자에게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의욕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할 때가 있는 반면 무대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종 눈의 아들이었어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어떤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내 힘도 필요하고 진짜 여호수아를 위하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모세 입장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다 내려와라. 항상.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그 일로 너를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말아라. 너가 조금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은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요청할 때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이번 요청은 다시는 거론조차 못할 정도로 막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 모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무조건 모세를 통해서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에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욕심이 개입되어서 그저 자신의 발을
하나님의 사명에서 약속의 땅에 올리는 욕심으로 모세의 시야가 흐려질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받고 나서 뒤가 안 좋았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도 병의 치유를 받고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 은퇴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상황만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 조그만 일 하나 하는 것도 이거를 누가 이렇게 대신하는 것 같으면 막 내가 죽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서 시선이 비껴가서 내 욕심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하고 나죠. 하나님의 일과 내가 동참해서 하는 일 구분하고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 따위는 애초에 없어요. 때로는 반드시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으면 그것이 시간 단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그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사명, 부족해 보이는 내 후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결심 찬송을 불렀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희 가족도 코로나19로 이렇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는 이 큐티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영준이, 영민이에게도 이 말씀 중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한 절씩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는데 어제 본문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좋지 못한데 내가 개학해서 학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혹 그런 식으로 바라보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제 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묵상을 대신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앞에 머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나의 격려를 통해 성장할 그런 제2의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힘을 실어주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과 이 모세처럼 친밀한 기도의 관계가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정말 꼭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이 진행돼야 될 것처럼 혹 붙잡고 있는 것, 깨닫게 하신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을 잘 발굴하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만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얼마나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모세에게 아버지 그 마지막 하나님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세와 달라. 나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정말로 어떤 일로 아버지 내 존재 자체를 아버지 증명하려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없어지면 내 존재가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떠는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좀 못 믿었고 아버지여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사람을 세워주며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아버지 힘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힘을 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여 이번 코로나19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그것을 많이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잔잔한 아버지 정말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아버지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갈 방향을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격려받고 또 용기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자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내 일을 내려놓고 혹시 무대 밑으로 내려와야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들을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 예배와 가족 안에서의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계약이 또 연기된다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고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함께 말씀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가정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아버지여 가장 첫 책임은 아버지여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서울로의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거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